매달 첫날이 되면 한국에서 인사 편지를 보내주시는 지인이 있습니다. 6월의 첫날이었던 어제도 어김없이 한국에서 편지가 이메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6월 달을 호국의 달로 보통 이렇게 기억하고 지킵니다. 현충일도 있고 미국으로 하면 메모리얼 데이죠. 현충일도 있고 또 한국전쟁 기념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신 그 지인분께서도 이제 한국전쟁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통해서 발생했던 그런 사상 피해의 그 통계를 이제 편지에 이렇게 적어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서 남한만 집계된 것이 사망이 52만 2,604명, 부상자가 94만 408명, 실종자가 43만 5,468명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집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 사상자를 합치면 189만 8,480명 이렇게 되겠죠. 공식적인 집계니까 아마도 비공식적인 것은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남한의 인구수를 보통 2천만 명으로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에 1명꼴로, 가정으로 치면 두세 가정에 한 가정꼴로 이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대하고 지난 역사를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메모리얼 데이 등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런 참상에 대해서 자녀 세대들에게,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는 그런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필요하면 반성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참상이 앞으로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자녀 세대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메모리얼로 간직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짧게 읽은 그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 사실 전쟁 용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전투 용어들이죠. 힘, 능력, 대적, 싸움, 갑옷, 뭐 이런 전투에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본문의 언어들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군사들이 막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데 지휘관이 앞에 서서 임전 수칙을 알려주면서 마치 그 군인들을 독려하는 듯한 그런 언어들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싸움이고 피해야 하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복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으로 아마 집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사실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떻게 화평하게 되었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과 주인 사이에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를 강조하는 복음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런 바울이 편지의 말미에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편지의 말미에서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전쟁을 잘 치러야 한다라고 마치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처럼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화평케 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늘 이상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이 곧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삶은 전쟁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훈 작가 언젠가도 한번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모두 끌어안고 울고 싶다. 그럼 이게 김훈 작가가 라면을 끓이며라는 수필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 대목을 읽는데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삶 자체로 고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 우리의 삶을 일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고단함들이 수반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단순하게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은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 이 땅을 살며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니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를 영적 전투의 장으로 초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복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평화를 전혀 읽을 수 없는 곳에서도 평화를 일구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성도들과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일터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말하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평화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싸울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라는 다른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서는 보통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라고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노년에 쓴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평생 동안 자동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고 평생 싸우며 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곧이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너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여름 내내 한 8월까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후반부까지 좀 더 연결이 되는데요. 이 11절의 말씀을 한 8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은 본문인데 28번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영적 군사, 영어로는 The Christian Soldie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8번만, 여름에 8번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힘겨운 여름이고 자칫하면 지치기 쉬운 이민생활 가운데 특별히 여름 기간이죠. 우리 여름 동안 이 바울의 조언을 따라가는 말씀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전체 첫 시간입니다. 전투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제 3편인데요. 모공편을 보면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 원래는 백전백태죠. 우리가 이제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기도 한데 이것은 조금 이제 와전된 것 같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함에 처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래 이제 손자병법의 문구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함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도 같은 진리가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 싸우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전체 주제 가운데 서문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적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 적의 정체를 무엇으로 밝힐까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주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11절에 의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죠? 분명하게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데빌이죠.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사실 디아블로스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사탄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귀, 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가면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먼저 혈과 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싸움할 때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 육신적으로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혈과 육, blood and flesh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냥 사람을 말할 때 혈과 육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는 사람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한 번쯤 들어보셨죠?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말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권 안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일단 밝힌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개념들은 무엇일까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실 조금 전문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1절에 나오는 마귀, 사탄을 도와서 일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통칭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이고, 12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대상들은 이제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함께 일하는 여러 악한 세력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움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적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분명한 거죠.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다. 사탄의 세력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번 소개해드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경험이 많고 베테랑인 악마 스크루테이프이 이제 신참 악마입니다. 자기 조카이거든요. 월무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에게 조언을 해주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이 이 월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렇게 회유를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들고 힘없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건가? 그럼 막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죠. C.S. 루이스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귀들 대화로 이어져 있는 거죠. 이 악마들의 대화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을 환자라고 불러요. 이 페이션트,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꼬드길 것인가,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서문을 보면 C.S. 루이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마 또는 사탄, 악한 영들을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C.S.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을 할 텐데요. 두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사실 바울도 비슷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서구사계 지성인들이 사실 사탄, 마귀, 데블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 신화 같은 이야기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탄이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일 수 없는 거죠. 주적이 사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운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게 됩니까? 바울이 말한 거 이거 명확한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심화되면 교회 안에 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더 심화되면 예배를 드릴 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들으시기도 하셨고 아마 보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은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그룹은 다른 그룹은 교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찬송가를 부릅니다. 보통 어떤 찬송가 부릅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말하는 마귀는 그 마귀가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예, 저쪽 방에 들리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의 대상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는 숨어요. 자기는 숨고 싸움의 대상을 자꾸 바꿈으로 정말로 싸워야 할 사탄과 싸우지 못하게 하고,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것처럼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혈과 육에 속한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또 하나의 전략이 무엇이라 그랬죠? 너무 과도하게 사탄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단적인 귀신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의미의 귀신론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귀신의 소행이다, 악한 영들의 소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뭐 때문이죠? 네, 감기 귀신 때문에. 감기 귀신.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뭐 때문이죠? 네, 돌뿌리 귀신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싸움이 생겼어요. 뭐 때문이죠? 네, 불화의 귀신, 뭐 역마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귀신과의 싸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일상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일상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무속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둘 다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의미에서 또는 올바른 의미에서 영적 전쟁의 의미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할 때, 사탄에게 대한 것이라고 할 때 바울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전체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논리의 흐름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뭘 의미하는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지금 2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상태를 어떤 언어들로 표현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는 자,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순종의 자녀,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해줬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율적인 삶을 사는지 않았어요. 내 꿈을 쫓아, 내 정열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삶,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내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라고요? 사탄이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사탄과 싸운다는 것, 영적인 실체들과 싸운다는 것,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옛 삶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따라 살도록 자꾸 꼬드기는 그 악한 영들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것과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능력은
평화를 일구는 힘이 있습니다. 전혀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곳에 평화가 생겨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완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왜 아직도 우리 부부들 사이에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까? 왜 아직도 우리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 온전한 의미에서 소통이 좀 어려운 이유가, 왜 아직도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존재합니까? 왜 아직도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왜 아직도 복음이 약속한 그 화평의 능력을 따라 살지 못하냐고 하는 것이죠. 답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부는 변화되었는데 아직도 옛 자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논리의 연장선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죠? 11절과 13절에서 강조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것을 하나씩 살펴볼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게 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갑옷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주석가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입으신 전신갑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armor니까 하나님이 입으신 전신갑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에서는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두 차례가 사용이 되는데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죠. 새 사람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이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크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슨 슈퍼파워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신발, 막 흉배, 허리띠 이렇게 시각적인 용어를 바울이 물론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누리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다가올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 Parents Appreciation Night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부모님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음식도 준비하고 편지도 쓰고 이렇게 그 퍼포먼스도 준비해가지고 부모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동참했는데 하여간 참 재밌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요, 그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전사님이 학부형들과 학생들에게 미리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는 이런 거 묻는 거죠.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새 전화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어떤 담대한 아이들은 자동차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부모님들에게 듣기 싫은 말, 부모님들과 가장 하고 싶은 것. 부모님들한테도 비슷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뭐 이런 거 있었고, 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녀들의 말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녀들의 말. 그 답 중에 제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이런 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지난주 야외예배 때 설교를 생각하시면 나는 왜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죠? 아빠 엄마는 왜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라고도 아마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부끄러웠다, 이렇게 이 설문조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분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과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 나를 하나님 닮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 이 땅을 살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닮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타협되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과 단호하게 싸우는 삶,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바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올바로 직시하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